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기도가 홍해의 기적으로 연결되는 기도 시리즈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에도 잘 아는 대목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공격해오고 앞으로는 홍해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조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지금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같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모세는 12절, 13, 14절에 걸쳐서 여호와의 권능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너희 일이다. 쉽잖아요.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 없는 소리를 그 짧은 사이에 사람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소리를 발하죠. 불평불만을 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이 땅에 하늘의 권능이 땅 위에 임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역할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전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만드시게 하시도록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 짧은 우리의 수용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널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계획과 축복하심이 너에게 있을 텐데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빛과 같이 거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거절하고 싫어했죠.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여호와의 권능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은혜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멋진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과 권능이 나타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 믿음도 커집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의 원칙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고 했습니다. 아멘. 기도가 있었어요. 손을 드는 기도가 있었어요. 손을 드는 기도. 내미는 기도가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죠? 손을 들어요. 들고 있을 때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손을 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내어미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촉구하는 대목이에요. 기도,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기도, 행동의 기도예요. 행동의 기도. 믿음이 없으면 손을 안 내민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민수기에 어떻게 했죠? 죄를 범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 많이 물었습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기를 싫어하는 거죠. 헬라어로 사람이란 뜻이 쳐다보는 존재라 그랬어요. 쳐다보는 존재.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어디 보겠습니까? 정면, 땅 보기 쉽습니다. 하늘을 보려면 최소한 이렇게 쳐들어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하늘을 봐야 사는 존재가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는데 안 쳐다보죠.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이 그건 2만 명 가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실제로 2만 명까지 죽었을까? 2,000명 아닐까? 200명 아닐까? 20명 아닐까? 하지만 일단 성경은 2만여 명 넘게 나오기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일단은. 왜? 쳐다보는 행동을 안 했거든요. 쳐다보는 행동.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자 하는 자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취해야 돼요. 손을 내밀으라 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실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렇게 행동이 있어야 돼요. 또 모세 보고 주님 뭐라 그랬죠? 머리밭 물가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한 명, 두 명도 여러분 자기 자녀 두 명이 옆에 있는데 목말라, 엄마 목말라, 목이 말라 죽겠어. 이러면 어때요? 부모 가슴이 막 타요. 나는 좀 굶어주고 좀 견딜 수 있죠. 애는 못 견뎌요. 그러면 어떡하면 물을 어디서 구해오지? 이 생수를 살 데도 없고 아예 타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이 목마르다 하니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겠어요. 200만 명이.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모세를 죽이려고 막 하니까 모세 어떻겠죠? 하니까 나와서 하니까 저 바위 보이지? 저 바위에 명해가지고 물을 터치게 해봐. 모세가 분도 나고 하니까 지팡이로 때려버렸어요. 바위를. 명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면 되는데 모세가 격한 나머지, 분노한 나머지 명령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되는 것을 자기가 지팡이를 때려가지고 지팡이의 건능을 통해 나가가지고 바위가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물을 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기도의 손을 드는 행동,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는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아가는 것은 홍해의 기적을 모세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손을 펴느냐, 드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모세가 손을 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 와서 하니까 되던데요.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한번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홍해의 갈라진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른 말로 개입하심을 해요. 개입하심. 여호와께서 보세요. 21절 중간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06년인가 7년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일산에서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이 있어서 가서 도왔습니다. 근데 지하니까 습기가 많이 차더라고요. 한 7, 80평 되는 평수인데. 그리고 습기 제거하는데 도와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동풍이라는 회사예요. 무료로 개척교회는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걸 설치해 놓게 막 이렇게 트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제거되고 좋더라고요. 그런 동풍이라는 회사, 말린다. 그런 의미를 그분이 어떤 장로님 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아주 회사 간접적 선전인데 동풍회사 기억하세요? 뭐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는 번. 여러분 여러분이 손으로 세숫대야 물 이렇게 갈라보셨나요? 한번? 안 해봤군요. 저는 실현정신이 많아서 해봤는데 하면 또 어때요? 또 이렇게 합쳐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이 만약 여러분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건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라이기 가지고 물 한번 갈라보세요. 지게 하면 실감나게 들으셔야 돼요. 드라이기 가지고 강력풍으로 해갖고 해보세요. 조금은 표면적으로 약간은 벌어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근데 이게 세숫대야 물도 이게 갈라지질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드라이기로 젖은 머리나 젖은 옷은 말려본 적 있을 거예요. 마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기도의 지속성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큰 동풍이 하나님의 권능이면요. 한 방에 그냥 불고 그냥 소마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밤새도록이잖아요. 밤새도록. 여러분 밤에 지금 전기시설이 좋아서 이렇게 길에 다닐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BC 1400년입니다. BC. 이때 광야. 그게 전봇대 시설이 있어가지고 불이 보였습니까? 딱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햇불 이렇게 들고 있지만 햇불 주변 조금 보이겠지만 안 보이겠죠?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밤이 되면 따라갔지만 그들도 못 따라가고 애국 군대가 수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부니까
사실 밤에 더 들어올 수 있으면 다 죽었을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 배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 물러간다는 표현을 말린다로 이 뒤에는 이 뒷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러감을 통하여 약간 젖은 땅이 이제 완전히, 여러분 사람 무게에 따라서 땅을 밟아보시면 아시겠죠? 젖은 땅을 밟으면 어때요?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지 않아요? 말도 들어가고 뭐 낙타도 들어가고 동물들도 지나가야 되고 사람도 어린애도 지나가야 되고, 어린애 같으면 살살 갈 수도 있지만 어른들 방향 푹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마른 땅이 돼야 지나갈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완벽하게 그 자리에 현장성을 가지고 임했다는 뜻이에요. 현장성을 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의 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손은 물을 가를 힘이 동풍에는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갈라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나, 말하게 하나님, 기도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 꼭 하고 가셔야 돼. 사람의 마음을 협상하는데 기도 안 하고 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화술이 좋으랴. 저도 화술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해봤지만 대부분 제가 설득하면 설득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갈 가능성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있죠?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기도가 있잖아요. 에서를 만나고 가는. 수십 년간 떨어지는 쌍둥이지만 나를 죽이러 나온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의 손을 들어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죠? 근데 제일 먼저 누구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을까요? 기도한 자. 야곱의 마음이 부드러웠어요. 그게 부드러워졌다는 뜻이 뭐로 나옵니까? 형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듯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 왜요? 그 기도하니까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형한테 잘못했다는 게 회개가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날 죽이러 올지도 모르는데 형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기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먼저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뀐 게 날 바뀐 걸 보고 다른 사람도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녹이는 힘이 있다. 얼어붙은 심령을 녹여버립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보신다는 뜻으로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의 손, 능력의 손을 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시간을 보십시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했더니만 그냥 갈라지고 그냥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새벽에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 시편 46편 5절에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치고 낭망해 있습니까?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보세요. 네? 기도 한번 하세요. 왜? 새벽에 도우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해요. 시편에 너무 많고요. 왜? 새벽에 영이 가장 맑을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가장 좋은 시간. 왜? 다른 시간들도 되잖아요. 떼어놓은 시간이가 구별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시간, 새벽에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님은 새벽에 도우시기로 작정하셨고 도우신다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출애굽 전쟁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육적 전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잡신의 전쟁. 여호와와 애굽의 잡신의 전쟁이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죠. 보라,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기도의 시간이 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고 쉬거나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했으니까요. 믿으니까요. 잠을 자는 거예요. 만약 그 기도의 힘을 믿지 않으면 불면증에 시달리겠죠. 제가 불면증에 시달린 장로님이나 원사님들 많은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귀에는 이명에 의해서 막 귀에 소리가 나고 밤새도록 눌려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막 그런 쫓김에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만이 쉼을 취하고 잠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한 자에게 단잠을 주시나니 표현하고 있어요. 단잠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쉬지만은 주님은 밤새도록 일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밤새도록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그 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는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새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지금 우리도 이제 시작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첫걸음, 새벽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주일 썬데이 개념이 너무 강해졌어요. 사실 우리는 썬데이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적 파워를 기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가 홍해의 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